신년 첫 주일 설교에는 매번 반복해서라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에서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두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최대한 덜 필요한 목회 그리고 교회 되는 것이고요. 목사가 아예 필요 없다 그러면 목사직을 포함해서 교회 내 직분 무용론이 되니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목사가 필요는 해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처럼 목사 절대주의, 목사 역할 절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한 특징은 사제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제라는 구약적 표현이 제사장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꼭 필요해요. 신부가 절대 필요해요. 이런 사제, 신부 또는 교육자 중심주의에 반해서 개신교회는 그렇다고 반사제주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신교적 표현은 만인사제주의죠. 만인 제사장주의죠. 들어보셨죠? 사제 중심주의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 중에 하나가 만인사제, 만인제사장주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하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는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고 아버지도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하면서 부르는 축복송 노래에 우리가 이미 이 서로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행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2절 가사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목사 혼자 제사장이 아니고요. 갈수록 우리 교회가 목사 덜 필요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상은 간단히 말하면 갈수록 부모 역할이 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 자녀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마마보이 마마걸, 요즘은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자녀이면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크도록,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부모의 부모 노릇입니다. 자녀가 커도 계속해서 그 부모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자녀가 잘 큰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캥거루 주머니에는 새끼 캥거루가 들어가는 자리지, 덩치는 어미보다 더 큰 자식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머니 터집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여기 아시아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기를 선교 현지에서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그것도 그 나라의 장관하고 맞먹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건 선교 잘못한 것입니다. 옳은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그 지역 유지되도록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선교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죠. 선교사가 선교를 옳게 하면 빨리 현지인을 키워서 선교사 자리에 현지인을 세워서 선교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터줏대감 행세하는 것은 그건 옳은 선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받은 선교가 그런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금방 한국인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상한 선교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선교는 갈수록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할이 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 없이도 잘 되는 선교, 그 선교가 성경적 선교입니다. 부모 없어도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모 노릇이 성경적 부모상이고요. 목사도 꼭 같습니다. 목사가 덜 필요해지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요, 목사가 덜 필요해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달력 주문하면서 목사님 이름은 안 넣습니까?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목사 이름 안 넣어도 된다고. 우리 예수님도요,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에 계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 종교, 가짜나 그러는 것이지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목사 하나 없어졌다고 혼란이 되고 충격을 받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가 꼭 있어야만 되는 교회이면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7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하는 주요한 일 하나가 북한 지하교회 지원입니다. 탈북자 돕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 보고를 하면 현재 북한에 최소 3만 명 그리고 최대 4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14년에 북한 수용소 중에서 가장 악독한 수용소 중에 하나인 요덕 수용소가 폐쇄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에서 하도 인권 문제를 가지고 덜쑤시니까 아마 다른 데 또 설치를 했겠죠. 그 유엔에서 시비를 걸던 것이 실예가 그 요덕 수용소라는 곳인데 그때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목사 없이도 70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세계 최대 교세를 가진 곳은 어디냐?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목사 다 잡아가도 세계 최대 교세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망하고 구소련이 망한 직후에 제가 동구권에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 아주 깊은 산중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소련 공산당 70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또 하나 근본 강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걸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로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성경 말씀의 태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할 때 그때 하나님 대접이 진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면 그 신앙은 반드시 소극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면 그 신앙은 적극적, 능동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올해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들어 나 믿어라 하는 소리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새해에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믿으면 이상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믿고 바로 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반복하고 싶은, 반복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구체적 대답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대로 말하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사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구절이 나오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성경 말씀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TV 방송에 어린아이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5입니다. 딸 상둥이를 2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딸들 2이, 그리고 또 상둥이를 낳았는데 또 2딸, 그러니까 딸 4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데 그거는. 그리고 이제 5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대박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2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막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상둥이 누나들과 TV에 나오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재미납니다. 하루는 자기 아빠 대신에 유명한 총각 탤런트가 그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막내 대박이 말귀를 그 손님이 못 알아먹습니다. 부모면요, 남은 도무지 못 알아먹는 아이의 말도 그 아이가 지금 뭔 말 하는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관계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기 떡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에 다 하나같이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중에 많은 것들이 그 요구를 듣는 인간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말대로 살았다가는 딱 바보라는 소리 듣기 좋은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집 떠나는 일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 그런 요구하고는 비길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는 비를 구경도 못한 시대입니다.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뭔지도 모르고 비를 구경도 못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한 주일, 두 주일 걸려서 짓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 노아가 지은 120년 동안 지어야 했던 큰 방주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할만하지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의 바보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면서 그 시대 최대 대국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뭐라고 시켰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유대인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내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서 바로에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60만 명 장정의 노동력을 그 노예들을 당장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로 지금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원수 성벽 밑에 잠잠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면 딱 맞아 죽기 쉬운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식 가지고 우리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는 사람의 생각은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물에 금방 다 풀어집니다. 우리 이해대로 하면 호주 오니까 물에 빵 던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네? 빵집에 가서 기한 지난 빵을 얻어다가 그걸 물 위에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작은 고기들이 달라들고, 네? 그 빵을 가루를 먹으려고 고기들이 달라드는 것을 봤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물고기 밥이 되든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떡을,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내 방식이 아닌데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아빠가 뛰어내리라 높은 데서 아빠를 믿을 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지혜를 믿고 그 말씀 편에 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떡을,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말씀대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져도,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져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돈을 꾸러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뭡니까?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나 아비나 부모나 친척을 사랑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기도 그러고 도둑놈도 그러고 죄인들도 다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만, 내가 베풀었지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그러나 올 한 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사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는 정말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